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한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예수를 잘 믿는 4명의 이제 친구들이 모여서 함께 야고보서를 공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야고보를 읽는 중에 너희의 죄를 서로 구하라. 너희의 죄를 서로 구하라고 하는 말씀을 읽다가 감동을 받고 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하나씩 고백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친구가 말합니다. 나는 아직도 담배를 끊지 못했습니다. 나는 아직도 담배를 끊지 못했다. 그러자 이제 두 번째 친구가 나는 복잡한 이성관계를 가지고 있다. 너희의 죄를 서로 고백하라고 하는 말씀이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친구는 나는 어려서부터 도벽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직도 끊지 못했다. 이제 네 번째 친구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네 번째 친구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러자 나머지 세 친구가 너는 왜 이야기하지 않냐? 너희의 죄를 서로 고백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한 가지씩 이야기했는데 너는 왜 너희 약점을, 너희 허물을 이야기하지 않고 가만히 있느냐? 그러다 이 친구가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세 명의 친구가 화를 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씩 이야기했는데 왜 너는 이야기하지 않느냐? 다 붙이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이 친구가 그럼 할 수 없지.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나는 남의 약점이나 남의 허물이나 남의 결함을 알게 되면 그것을 내 마음속에 가만히 품고 있지 못하고 여기저기 떠들고 다니는 게 나의 약점이야.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 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요. 이 말을 듣고 다른 세 명의 친구들이 사색이 되었다고 그래요. 이야기한 자기들의 약점을 이 친구가 떠들고 돌아다닐 것 같기 때문에 사색이 되었다고 이제 그래요. 여러분 이 네 번째 친구가 가지고 있는 약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의 약점을 보거나 다른 사람의 결점을 보거나 그러면 판단하려고 하고 그 약점을 이야기하려고 하고 또 허물을 들추어내려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쾌감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장점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찾아보라고 하면 몇 가지 찾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의 약점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허물 가지고 이야기하라고 그러면 밤새도록 꼬박꼬박 세가면서도 그렇지 맞아 그러면서 밤새도록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로마서를 보면서 우리가 조금 로마서가 이제 보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날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씩만 우리가 좀 묵상하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남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약점을 가지고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허물과 단점이나 범죄에 대해서 판단할 경우, 판단하는 그 사람의 죄보다도 판단하고 있는 내 죄가 더욱 심각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남의 허물을 꼬박꼬박 밤을 새워가며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남의 허물이 많지만 사실은 나는 더 많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을 하는 나도 어느 날 하나님의 판단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그 판단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도 사람을 판단할 때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할 때 어떤 것을 보시고 판단하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먼저 진리로 판단하신다. 우리는 그것이 옳고 그름을 따져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진리로 판단을 하신다는 겁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소리내어 읽어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은 뭐냐?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감정, 내 생각, 내 관습, 이런 것이 판단의 기준이 되죠. 아무리 그 사람이 옳은 것이라고 해도 내 감정이 상해 있으면 그것은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은 감정이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니고 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로 판단하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판단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 6절 말씀입니다. 6절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읽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행한 대로.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판단을 받을 수 없고, 그 밖에 없고, 그 사람을 이제 비판하면 나도 그대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하라. 여러분 쉽게 판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이 무엇인가?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뭐예요? 은밀한 것까지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의 보이는 것을 가지고 판단할 뿐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는 드러나지 않은 은밀한 것까지 아시고 보시고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유대인들을 비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자부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나는 그들과 같지 아니하고 정죄하고,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속에는 더 큰 죄악이 있고, 그들의 속에는 더 은밀한 죄가 있고, 그들의 속에는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죄악들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는 거예요. 은밀한 것까지 보시는,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보이는 것 가지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은밀한 것까지 판단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 가지를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께서는 진리로 판단. 나는 진리가 아니라 내 감정대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진리로 판단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행한 대로 판단하시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은밀한 것까지 보시고 판단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판단 앞에 서는 그날을 항상 기억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 내가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 쉽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아야 된다는. 여러분, 우리 다른 사람 칭찬하는 일에는 쉽고
다른 사람 칭찬하는 일을 많이 하고 다른 사람 판단하는 일이 어렵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뭐 이러고 저러고 사실 그 사람들 보면 바리새인들과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반복합니다. 다른 사람 칭찬하는 일에는 기쁘고 쉽고 많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일은 적을 수 있는. 왜?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먼저 보게. 나는 하나님 앞에 그것보다 몇 배 더한 부족함을 가지고 있지. 이것이 마땅히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긍정적인 비판의 기능까지 가시지 말라, 긍정적인 비판까지 하지 말라,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돕고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그 이웃을 돕기 위한 판단이라고 하면 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판단을 위한 판단, 정죄를 위한 정죄는 결코 하지 말라는. 그래서 이제 성자라고 불려지는 프란시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그대가 누군가를 판단할 때 그의 실수와 그의 잘못에 대해서 그가 겪고 있는 똑같은 정도의 아픔과 그의 허물로 인해서 이제 그 아픈 이제 연민의 눈물이 없다면 이웃을 절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랬다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을 돕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동기가 아니라면 절대로 판단하지 말라. 여러분, 그 사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하셨습니까? 그 사람을 돕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하셨습니까?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거 아니라고, 나하고 맞지 않는다, 그럴 때가 참 많잖아요. 여러분, 쉽게 판단하지 말라. 사랑의 동기, 그 사람을 돕는 동기가 아니면 절대로 판단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아침 이것이 우리의 굳은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 돕는 마음이 하면 절대로. 그래서 그 사람의 허물이 보이거든 그런 이야기 하죠. 그 사람을 위해서 3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판단하십시오. 아멘. 아멘. 네. 그렇게 노력하는, 이런 게 경건의 일기를 연습하는 거거든요. 쉽지 않지만 이렇게 노력한. 2번째,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내 자신을 먼저 볼 수 있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될 것이라.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본다. 내 눈에 있는 큰 허물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그래요. 내 안에 있는 큰 들보를 보지, 큰 것, 잘못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 있는 작은 것 보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것도 습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사람 비판하고 불평하는 사람 불평하고.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마음에 거룩함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함으로 채워질 수 있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판단하기 전에 내 스스로를 돌이켜보고 내 스스로에 대한 자기 성찰과 자기 비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판단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않는가라고 하는 상대적인 평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낫다, 이런 상대적인 평가를 가지고 우리 절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판단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 저 사람은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그래 나는 이것이라도 해, 이렇게 이야기할 때 참 많이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어떤가? 기준이 누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고,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우월하지 낫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떤가? 기준이 하나님이라는. 늘 이 평가의 기준을 가지고 먼저 나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성찰할 때 그 기준이 뭐냐? 다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오늘도 내 말을 듣고 계시고 내 마음을 알고 계시고 내 생각을 알고 계시지. 늘 하는 이야기잖아요. 우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태양을 가리고 태양이 없다, 그렇다고
태양이 없나요?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안 보일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늘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준이 성숙해질 수 있어야 되네. 기준이 다른 사람 아니에요. 저 사람 주일 예배 한 번 드린다, 나는 새벽에도 나오지,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실 때 나 어떻게 보시는가, 이것이 판단의 기준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나되게 하시고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고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안목으로 오늘 나 자신을 판단해 볼 수 있어야 될 것이라. 세 번째, 우리는 그래서 늘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라. 늘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자기 비판은 자기 학대 속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런 비판은 하지 말아야,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학대가 아니라 자기 성찰을 위한 비판은 성숙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진리로 나를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모습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 밑바닥에 숨어있는 내 모습을 보시는 그분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부족한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실 것이라는, 이것이 4절 말씀입니다. 4절 읽어봅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하시느니라. 여러분, 내가 잘못이 있고 내가 허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에 벼락을 치거나 재앙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 앞에서 합당하지 못한 삶의 모습을 그대로 고집하며 살겠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고 강한 채찍으로 우리를 징계하시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넉넉한 용서로 나를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나를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인내하시기 때문에 내 삶에 평안이 있고 내 삶에 은혜가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인내하고 길이 참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게 어떻게 알아?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내를 거절하고 회개하는 일을 거절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5절 말씀 읽어봅니다. 5절 읽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우리가 고집하며 회개하지 않는다면, 계속 다른 사람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며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내 머리 위에, 내 가슴 위에 쌓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진노가 쌓이면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쌓지 말고 늘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면서 우리가 용서를 구할 때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살아가신 주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라. 하나님의 진노를 내가 쌓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결론적으로 선택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판단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됨을 고백하고 그분의 긍휼과 용서하심을 구하며 그분을 내 삶의 한복판에 모시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자비하심을 느끼면서도, 그리고 죄를 짓고 판단하는 삶을 살고도 아직도 내 삶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내 삶이 매우 도덕적인 삶이라고 해서 계속해서 이웃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결단해야 될 것이라. 내 삶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용서하면서 주님 앞에 돌이키는, 그리고 자비를 구하는 삶,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삶을 돌아보는 삶을 살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가 나에게 함께할지언정 하나님의 진노를 절대로 내 머리 위에 쌓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판단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셔서 진노를 쌓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은혜를 누리며 사랑을 누리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 꼭 기억하며 오늘 한 날 사셔서 축복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실 사랑과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한 날 되게 하셔서 축복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로마서 2장을 통해서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며 정죄하며 그렇게 살았던 저희들은 아닙니까? 주님,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모습을 먼저 돌이켜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진리로 우리를 보시고 행한 대로 우리를 보시고 은밀한 것까지 우리를 보시는 주님 앞에 내 자신의 모습을 먼저 돌이켜볼 수 있는 저희들을 되게 하셔서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애쓰고 쉽게 판단하지 말고 내 자신의 모습을 먼저 돌이켜보고 회개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진노를 쌓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거든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허물이 보이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문제를 품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 장점의 모습을 보고 축복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사람도 복이요 나도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기도할 때 주시는 새로운 힘을 가지고 오늘의 삶을 살게 하셔서 주님 앞에 온전한 삶이 되게 하시고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초에 온마음 기도회를 주님 앞에 정하고 기도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가 되면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출 줄 모르고 슬픈 일을 만나도 애곡할 줄 모른다고 그랬는데 기도할 때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하는 건 남의 일이라고 해버리는 지나쳐버리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축복의 사람들, 기도할 때 기도하고 기도하자고 하면 기도하고 우리 무릎 꿇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고 순전한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기도로 한 해를 열 때 우리 한 해가 복되고 아름다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생업을 위해서 나의 노후를 위해서 걱정 염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염려를 주님 앞에 맡김으로 점점 더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 축복이 되고 우리의 삶이 축복이 되고 자녀들이 축복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올해는 회복시키시고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축복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속한 우리 사업장 신방하게 될 텐데 올 한 해 우리 성도들이 경유하는 사업장에 흥화함을 주시고 번성함을 주시고 잘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양일재단에 속한 성도들, 아니 하나님의 사람들이 경유하는 사업장이 잘 돼야 하나님 앞에 영광입니다. 붙드시옵소서.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필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사업장들로 설 수 있도록 성령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벽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주와 동행하는 축복의 한 날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